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규리문답 139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한 죄는 무엇인가? 제7계명에서 금지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한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또 독신 생활에 들어가는 것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불의하게 이혼하거나 유기하는 일이며 또한 게으름과 폭식과 술 취함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며 음란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음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네. 7계명에서 금지된 죄에 대해서 대유리문답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7계명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7계명이 금하는 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7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들에 대해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결국 7계명을 범하는 수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7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들을 성도는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여길 때 결국 7계명을 범하게 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계명이 금하는 죄는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애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높임을 받는 이 시대에 가장 무디어지고 있는 죄 중에 하나는 바로 간통과 간음입니다. 네, 결혼의 신성한 의무가 지극히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죠.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족쇄라고 여기면서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인 결혼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누구와도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 불감증을 느끼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질러도 사회에서 버젓이 지도급 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이러한 것이 도덕적인 허물로 취급당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통과 간음을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고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죠. 강간과 근친상간 역시 성경이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했고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이에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펼치게 되죠. 인간의 성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십시오.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동성애까지 그 대상을 불문하고 성욕의 대상을 삼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이것이 바로 사악한 죄이죠. 남색을 비롯한 모든 비정상적인 색욕들이 이 추악한 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동성애를 넘어서 이제는 소아성애 그리고 수간, 짐승과 교접하는 거죠. 이렇게 처참하게 인간의 성이 더럽혀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런 죄들이죠.
이것이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지 말아라.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이 악법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고 저항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추악한 죄악은 행동으로 저질러지기 전에 수많은 상상과 생각을 낳게 되고 어떤 의도를 드러내며 부정한 감정의 불을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오랫동안 지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음란한 행위는 음란한 상상과 생각이 잉태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상과 생각과 어떤 의도와 감정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방어하고 퇴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음란한 상상과 생각과 의도와 감정이 타고 들어오는 경로는 바로 우리의 시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는가의 문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음란한 영상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이런 나이에 노출이 되면 이것이 결국 성적인 범죄로까지, 성적인 자유분방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계명이 금하는 것에 관해서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 결혼을 시행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모든 대화와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까지도 죄다. 대규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추악한 대화의 주제가 뭐냐? 성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초등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음란한 말들을 이제 초등학생들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누군가 성적인 농담을 하면 신자는 속히 그것을 금지시키고 그만하십시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금지시키거나 내가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뭐 직장의 상관이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닥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직장의 상관한테. 뭐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된다면 잠깐 저는 화장실에 가겠습니다.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는 겁니다. 피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그런 얘기, 그런 대화를 듣고 있는 것 또한 대규리 문답의 설명에 의하면 그 사람은 지금 7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탕한 눈길, 표정 혹은 성적으로 뻔뻔하고 경박한 행동, 또 복장 얘기가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다 7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고 대규리는 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어필하는, 성적인 것을 이렇게 어필하면서 사람을 이성을 유혹하는 이런 모든 행위 혹은 그런 말, 성도는 금해야 합니다. 이성을 유혹하려는 의도에서 취하는 모든 행위들을 추악한 죄라는 거죠. 보기에 민망한 복장을 뻔뻔하게 경박하게 즐겨 입는 행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풍조가 달라졌어도 성도에게는 허락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입는 노출이 심하거나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옷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입을 수 있다고 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금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만약에 이런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성적인 농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가나안 여인들의 매혹적인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형제나 자매가 세속적으로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치장된 여자나 남자에게 그 외모 때문에 넘어가서 그들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이뻐. 누가 보더라도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주 성적인 매력이 흘러넘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데 그 잘생긴 외모 때문에, 이쁜 외모 때문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접붙여 있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의 미끼를 딱 던질 때 세상이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돈 많고 이쁘고 잘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에 성도 여러분, 젊은 지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에 더 유혹적이고 더 매력적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유혹적이고 매력적이에요. 동의 안 하시겠지만. 근데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에 더 유혹적이고 더 매력적이라고요. 예수 잘 믿는 형제와 자매에게서 성적인 매력이 느껴진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온통 세속적인 이성에 대한 가치관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성이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같은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세속적인 이성에 대한 가치관들을 모두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결혼을 기피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 역시 7계명의 금한 죄악이다. 대위리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얽매이기 싫고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고 싶고 육아에 대한 짐에서 해방되고 싶고 이런 지극히 극단적인 이기적 생각 때문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혼은 족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프리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이제 결혼이라는 것에 묶이게 된다.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고서 단지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이런 극단적인 자기 사랑 때문이라면 결혼을 통해서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면 이건 역시 7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법적인 결혼이라 누누이 말씀드린 불법적인 결혼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와의 결혼이죠.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걸 알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모두가 다 불법적인 결혼입니다. 또 불법적인 이혼을 한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하는 이런 경우 다 불법적인 결혼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7계를 범하는 죄가 된다. 그러한 모든 잘못된 결혼에는 응분의 하나님의 지엄한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정말 내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신자가 없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불신자와의 결혼은 금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혼인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혼할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7계명이 금하는 것.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또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불의하게 이혼하거나 유기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고 바람을 피운다는 해석이 우리 지금 여기 대유리 문답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해석에는 매춘가를 허락하고 용인하고 보존하고 방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매춘가를 드나드는 것을 허용하고 그걸 용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뭐 이런 것도 요즘에는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조사를 했어요. 성 경험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다수가 손을 들 줄 알고 자신 있게 손을 딱 들었단 말입니다. 한 50명, 60명 그 내무반에서 저 포함해서 한두 명만 손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80년대의 젊은이들의 성풍속도가 그러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모두 매춘을 다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런 일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80년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즐겨 허락하고 용인하고 이런 것들을 거듭 저지르는 모든 일들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젊은이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그 길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뭐 모태솔로니 뭐 이런 놀림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될지언정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연애를 하는 믿지 않은 여자들과 자기 집에서 자꾸 잠자리를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어머님과 이 일로 상담을 하던 중에 더 깜짝 놀랄 말을 그분에게 제가 들었어요. 아니 혼전 순결을 그렇게 강조하기만 하면 저 왕성한 나이에 그럼 저 욕정을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목사님? 응?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만약 교회의 다른 청년이 그렇게 했다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라 그런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감싸시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한 형제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더 놀랐어요. 여러분 젊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순결을 지키지 않는 자의 결혼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수많은 여자, 수많은 남자의 품에서 젊은 시간들을 즐겼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아주 요조숙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속이고 결혼을 할 수 있죠. 청강인 것처럼 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결혼이 행복할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약, 결혼, 중세시대 때 이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결혼을 미루게 되는 것,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에 자유롭게 자신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면 혹은 독신의 삶에 대한 어떤 강요에 의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가 없는데도 아무나 세속적인 조건을 따라서 성급하게 결혼하는 것도 이것도 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불신 결혼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부모님들의 의식이나 청년 지지들의 의식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극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타입이 결국 결혼을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로 가득 채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이하게 이혼하거나 배우자를 유기하는 일 또한 7계명을 범하는 죄다. 대규례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법한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것을 인간이 강제로 찢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했는데 이걸 강제로 찢어버렸다. 하나님 짝지어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분리시켜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허용하는 이혼의 조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배우자의 외도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박해하고 핍박한다. 이런 경우는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성도는 알고 이에서 돌이켜 회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다. 성격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 성격하고 나하고 안 맞아서 이혼합니다. 이것은 이혼의 사유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죽여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철저하게 죽여야 될 문제입니다. 합법적인 이혼의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 역시 죄입니다. 유기하는 거. 배우자에 대해서 그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랑하고 돌보아야 되는 것이 결혼의 대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요즘에 황혼 이혼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내가 네 수발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만. 나도 내 남은 인생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졸혼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신자의 논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논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이제부터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 give and take,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될 때는 이제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의 계약을, 엄숙한 약속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7계명이 금하는 마지막 죄는 게으름, 폭식, 술 취함,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 음란한 노래, 서적, 춤, 연극을 즐기는 것,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탐식, 술 취함이 7계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게으름, 탐식, 술 취함. 이 모든 것이 부부의 화목한 관계를 파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한 사람이 너무 게을러. 그리고 너무너무 식탐이 많아. 24시간 먹어. 늘 술을 좋아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존중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죠. 게으름, 탐식, 술 취함,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 여기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남편과 아내, 재앙입니다. 재앙. 한평생 같이 사는데 손톱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게을러가지고.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식탐을 가진 배우자, 그는 결국 그것으로 자기의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배우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술 취함,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가정 파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술 때문 아닙니까?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술이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게으름, 술 취함, 식탐 이런 것들이 7계명의 문제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외에도 흡연이나 혹은 노름, 물질적 낭비, 사치 이 모든 것도 부부의 사이를 깨뜨리고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됩니다. 제발 자기를 고집하지 마세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 거면 왜 결혼을 했냐고. 왜? 그러면은 왜 당신의 남편과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드십니까?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음란한 친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친구와는 결별하십시오. 그 자신뿐 아니라 당신까지도 그 불행에 끌어들일 수 있는 자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친구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와 다른 사람, 성경적 가치관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자들과 어울릴 때 자연스럽게 음란한 노래, 음란한 서적, 음란한 그림, 음란한 춤, 연극, 영화, 술, 유흥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은 그게 낙인데 그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그런 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느 날 죄악의 덫에 여러분도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한국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죠. 전 세계 젊은이들을 죄악에 빠뜨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이제는 K-예능까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까지 다 본다네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사악한 문화 콘텐츠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먹었던 음식, 그들이 데이트하던 곳,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극중에 하는 어떤 말, 유행하는 말,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맛보고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지금 구름대처럼 세계의 남녀노소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 뭐 때문이라고요? 이 K문화. 그 영화 속의 멋진 한국의 남자 여자 주인공처럼 저곳에서 데이트하고 저 음식을 먹고 그들처럼 화장하고 그들처럼 옷 입고 그걸 한국에 와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적인 심벌이 되는 아이돌들 한국은 끝도 없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돌 찍어내는 공장 같아요. 대한민국은 아주 성적인 심벌이 되는 아주 이 여자같이 생긴 남자들 춤 기가 막히게 추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이런 남자들을 앞세워서 세계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성적인 음란한 춤들을 추면서 참 개탄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행을 부추기는 일들이잖아요.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자극하는 일들이잖아요. K-팝의 노래 가사들이나 그들의 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다 성적인 것들입니다. 성적인 것들. 우린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여러분 중에는 자녀들을 포기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쟁입니다. 전쟁. 응? 끝까지 지켜낼 것이냐, 세상에 내어줄 것이냐. 부디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학교만 보내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켜내십시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서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뜻을 세워 기도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로 길러내십시오. 저들이 즐겨 손에 쥐고 있는 악의 도구보다 더 탁월한 것들에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머물도록 지도하십시오. 음란의 시대, 무차별적으로 남녀노소,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이 성적인 유혹이 파상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 이런 유혹은 너무 치명적인 것이라 방어할 길이 없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무장을 그냥 자동으로 다 해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공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순결하게 잘 아이들을 자라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이렇게 탁 노출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막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면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드심이 없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부디 거룩하고 신령한 가치를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